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일랜드 작가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 내용은 고도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 두 남자가 나와요. 하나는 블라디미르, 하나는 베스트라 공입니다. 제목이 나타내주는 것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면서 그 연극, 그 작품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 고도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않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일지, 유토피아일지, 평화일지, 안식일지는 모르나 그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심적인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공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예요.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무의미를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부조리극입니다. 사람은 이들과 같이 자신을 만족시켜줄 막연한 어떤 존재, 어떤 가치, 어떤 상황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기다리는 존재들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늘 가치를 매겨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내가 애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키우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 하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좋은 소중한 부분들을 가치로 매깁니다. 거기에 심지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하면서도 말이죠.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멋진 몸매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가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많은 물질과 시간과 정신을 쏟아가면서 자신을 그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 안에 내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얼마나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는 가치를 부여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쫓아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신과 물질과 다양한 것들을 거기다가 할애를 하고 심지어 나 공부하니까 나 건들지 마 라고 하는 식으로서 관계도 깨뜨리면서 그 가치를 붙잡고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희생시키는 또 다른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자신에게 성사가 됩니까? 이 자식이 그렇게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과 같이 자라줍니까?
아니면 내 건강이 내가 의도한 것과 같이 그렇게 늘 항상 100년, 200년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이 유지가 되느냐 말이고, 또 학업을 해서 매일 1등만 바라면서 그것을 성취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서 늘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저께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전체 반에서 심리 상담을 하는데 반에서 10%, 90%대 뒤에서 몇 명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공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공부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애들은 다 1, 2, 3등 애들인 거예요. 내가 1등 갔다가 3등으로 떨어지면 죽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늘 꼴등하는 애들은 아이 올해 안 됐으면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서 늘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정말 인생에 중요한 일이냐? 그 사람은 공부 1등에 가치를 둔 거고 꼴등하는 애들은 나 행복하는 것에 가치를 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은 옳고 무엇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설정해 놓은 그 기준에 부합하게 살기 위해서 늘 항상 부단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늘 항상 그걸 쫓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학식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그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추구한다고요. 마치 누구처럼? 이 베게트의 작품 고도를 기다림에 나온 두 주인공처럼 늘 우리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내가 설정해놓은 그 가치가 나한테 해결될지 완성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의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다면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 또 그 다음에 또 가치 있는 것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추구의 연속이고 불안감의 연속이고 불완성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갈급한 거죠. 자신이 세워놓은 가치 있는 것들이 그것을 완성하기 어렵고 또 완성하는 할지라도 또 다른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늘 힘겨워할 수밖에 없고 늘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포기했냐면 다이어트를 포기했어요. 사실 살 빼야지를 했는데 살은 잘 안 빠지고 해서 그래도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 뭘 다이어트야 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얼마나 다짐을 하고 운동하고 밥을 굶어보고 그런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90kg대를 넘어가가지고 내 몸도 스스로가 이거 너무 무거운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의 고민에 빠지니까 금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 그 마의 90kg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개척교회 목사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리 먹고 자도 90kg가 안 넘어요. 신기하죠? 이제는 좀 먹었다 싶어서 조심해야겠는데 하고 보면 딱 재보면은 81점 이렇게 해가지고 90kg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얼마나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큼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농담입니다만 살 안 빠지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쉽게 빠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낸 것 같지만 또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 어린이집 보낸 다음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갈 준비해야 되고 가면 또 그만한 또 생활을 해야 되고 6학년이 되면 중학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중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그걸 지나가면 고등학교, 지나가면 대학교 지나가면 사회생활, 결혼생활, 육아생활 이런 것들이 늘 항상 그 다음 순간마다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인생은 쫓기는 인생 살고 추구하는 인생 살고 부지하게 바쁜 인생들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완성합니까? 아니죠. 제가 다이어트를 포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나이 들어서 끝나게 되는 거지 내가 완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항상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사는 거죠. 나이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노인정이나 공원 다니면서 시간 보내다가 세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거 하다가 세상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끊임없이 완성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다가 나이 들어서 시간 때우다가 세상을 끝내는 그런 일들을 하다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내 삶이 얼마나 허망한가, 의미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평생 막연히 고도만을 기다렸는데 결국 고도는 만나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세월을 보내다가 기력이 쇠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에이 인생 별거 아니지,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하직하고 끝날 거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결국은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땅에 묻히고 끝나는 거지 라고 말하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심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인생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들을 향한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도 고통도 굶주림도 눈물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자신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면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사단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자극해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람들은 사단이 유혹한 자유의지의 자극됨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뭘 얘기했어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나무를 보죠. 눈이 밝아진 것처럼 뭐가 보였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이 지금까지는 그냥 보통 과실처럼 보여졌는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따먹었고 그들의 눈이 실질적으로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눈이 환히 밝아져서 모든 것들을 밝은 의미에서 여기서 보본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눈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눈의 밝아짐은 악에 대한 밝아짐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은 선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눈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밝혀주는 그런 과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보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는 사람의 눈이 이제는 뭘까지도 보게 된 거예요? 악까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너무 눈이 밝아져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또한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악을 여기서는 뭘 봤습니까? 벗은 몸,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눈은 악의 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악만 바라볼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의 눈으로 보니 죄의 눈으로 들어온 모든 세상의 정보가 이 모든 마음 전인격적으로 뭘로 해석이 돼요? 악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악해 보이는 거예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하고 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하다. 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악한 눈으로 이끄는 세상은 악한 계획 속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세력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이 사람의 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눈이 다 악해졌고 봐야 할 것들이 감춰져 보여주지 않게 되는 그런 결국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메시지를 주어요. 예레미야 4장 22,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고 미련한 자식이고 악을 행하나 선 행하지 못하는 그런 족속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세상이란 말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단어들 같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표현한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했는데 마치 지금 이 예레미야 당시의 모든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함은 마치 창조하시기 전 이 땅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편 14편을 이용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전 역사 속에서 사람은 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악한 존재로 태어나 악하게 마음껏 살다가 그 악한 행실로 인해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도를 기다리는 그 주인공들이나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세상을 마치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 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얘기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선포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완전하신 하나님 뜻에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하시기 위한 자기의 열심, 당신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과 하나님이 목적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과의 가장 극명하게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지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도 요한에 의해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문맥 안에 담아놓고 계세요. 자, 근데 먼저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예수님의 오심 외에 다른 내용을
삽입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사이에다가 삽입을 시켰어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끝에 뭐라고 나했습니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더라. 이 땅에 빛이 없었는데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증명하고 소개할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빛을 소개해 줄 사람이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전제가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더라. 사람은 빛을 볼 수 없더라. 이것입니다. 10절에서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분을 소개하고자 부름을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신 분이 사람의 옷을 입어 오신 것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가 증거하시는 분을 누구신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구별이 되면서도 이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함께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래요?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창조 사역을 하였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 것이고 그 빛이 되신 분이, 그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비춰지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9절부터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을 봅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일한 말씀을 하죠. 빛이신 누군가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하셨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으로 발광되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서 저거 빛이야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뭘 있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랬잖아요. 그 빛은 빛인데 4일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날 만든 빛은 뭐고 넷째 날 만든 빛은 뭡니까? 엄연히 다른 빛이에요. 그러나 빛은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빛은 4일째 만든 태양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 빛이신 누군가가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피조물된 빛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빛,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 자체로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죄로 인해 악으로 덮인 사람들의 눈은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빛을 인정하지도 영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싶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처럼 당신이
하나님 되시고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의미를 거기서부터 풀어내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바라보지도 인정하지도 영접하지도 못하는 인생들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해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12,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여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해당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콘서트 하고 있네, 콘서트. 자, 그러니까 빛을 볼 수 있는 자들은 그 빛의 은혜를 입게 되지만 빛을 볼 수 없는 자들은 빛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방송에 나온 이야기인데 다 아실 것 같지만 같이 함께 다시 나눠보길 원해요. 시골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사에서 가서 인터뷰를 해요. 자녀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와 살면서 주기적으로 할머니께 용돈을 보내드리는 정도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늘 가난하고 늘 힘들고 늘 자녀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외롭다는 거죠. 너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궁핍 속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를 도와주질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연락해 왜 할머니께 이렇게 방치해 놓으십니까? 할머니를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용돈 보내드리면서 혼자 사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께 다시 와서 할머니 자녀들이 할머니 도와주고 있다는데 할머니 뭐 이렇게 그렇게 없으세요?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식놈들이 매달 보내주는 것이라고는 그냥 종이 쪽지나 몇 장 보내주지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리포터가 할머니와 함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덕지덕지 방에다가 수표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수표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수표가 뭔지 종이 쪼가리라 글씨도 못 읽지 하니까 왜 종이가 빳빳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표를 가지고 좋다고 병에다 그냥 붙여놨을 뿐이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늘 항상 배고프고 늘 항상 가난에 찌들려 있고 늘 항상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마치 할머니처럼 종이 쪽지 그냥 증거로 붙여놓는 식밖에는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갔을 때 기적을 보는 것에 신기해하고 또 그가 먹여주는 빵을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겨서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본질이 뭐냐? 빛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의 뜻에 우리를 거두어 두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그런 눈으로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수표의 가치를 알게 된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벽에 있는 것을 다 뜯어내어서 은행에 저금을 하고 노후를 편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온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 빛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비추어짐을 받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한 그 빛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의 빛을 받아보니 그가 영광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임을 받은 자가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재로 가려졌던 눈이 재로 덮여서 더 이상 선한 것을 볼 수 없었던 그 눈이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빛의 조명을 통해 그가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좇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아멘 한번 나와야 되는데 다들 그냥 너무 점잖으신 분들이라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더 능력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챌 수 있는 뭔가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저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 기쁘신 뜻을 담아 넣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그 예수님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인도하셔서 그 빛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신 그 말씀, 예수님이신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단 말이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같이 빛과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그리스도를 다르게 설명하는 본문이 있어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함께 계신 분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구를 소개하는지를 함께 보시자고요.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늘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기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다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고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고 샘들이 있기 전부터 내가 이미 났고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고 내가 거기 있었고 라고 하는 표현들 속에서
누군가가 존재를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내가 누구예요? 솔로몬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표현하고자 한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훈계를 들어서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받아야 된다.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것.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만들어주는 그 요인이 바로 뭐다? 지혜다.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빛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공급할 그 지혜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작정, 계획, 목적,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뭐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지혜로 오셨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계획, 목적, 뜻을 드러내주겠다.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거야. 빛으로 조명해서 보여주고 말씀을 보게끔 알게끔 해서 보여주고 그 말씀을 알므로 인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주겠다라고 그 목적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황제가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그 사신을 통해서 황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거꾸로 사신은 내 목숨이 끝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황제가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당신들에게 보여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황제가 사신을 보내는 그 목적과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 목적대로 보내셨고 사신이 황제의 목적을 따라 보내져서 그 황제의 뜻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라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시는 바는 당신의 것을, 당신의 모습을, 당신이 행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49,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조차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내셨고 그 뜻을 보이셨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으로서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 그것을 따라 살다가 완성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 뭘 하는 일만 남았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얘기를 들었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아갔느냐 하면 그 후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요구하죠. 예수님, 내 아들들 중에 한 아이는 당신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여겼냐면 분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도 자신들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유대 그 문화 전통 안에서 율법을 배워왔던 그 내용, 다시 말하면 예수님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소망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압제 가운데서 해병시켜 주실 메시아로 오실 거야, 이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그때는 오른쪽에 누구를, 왼쪽에 누구를 앉게 해주세요,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그냥 끝났으면 에휴,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아들들을 앞에 세워놓고 요구한 그 사건을 봤을 때 이 아들들 두 아들이나 남은 10 제자들이나 다 도찐개찐 요즘 개콘에서 나오던데 다 도찐개찐인 거죠.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죄로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동일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줘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그런 복 주실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르게 믿는 성도들보다 훨씬 많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알리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복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만 고민하며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랑 생각이 다른데 어떡하지? 나는 죽으러 온 거야. 너희들 죽을 수 있겠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셨을 때까지도 몰랐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누가복음 24장 15, 16절, 30, 31,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두 개 한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뭐가 가려졌다고 그랬어요?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빛을 볼 수가 없는 눈, 말씀을 읽을 수 없는 눈,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3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뭘 받았어요? 예수님의 몸된 떡. 우리의 성찬하듯이 그 성찬, 예수님의 그 실체를 받아 먹으니 이제는 이게 바로 누구셨어? 보통 분 아니셨는데 하면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32절 보시죠. 계속.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눠줄 때 그때 돼서야 예수님이셨구나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실현되었구나 하면서 확신을 갖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밟아야만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수님의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드러나지면 그때서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한 인물이 있어요.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그의 악의 눈이 빛에 의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되면서 시간을 보냈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 18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람들의 죄로 덮여있는 눈은 자신의 능력으로 볼 수가 없었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가 벗어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면서 본 거예요. 이와 같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보라고, 알라고, 확인하라고, 그래서 그 안에 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당연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라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뭘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도구로 매체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누구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 보고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노라. 모든 족속이 나를 알도록 내가 너를 보내노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계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귀를 여시고 눈을 밝혀셔서 보고 깨닫고 알게 하셨잖아요. 살게 하셨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을 보내신 그 이유 목적이 드러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게끔 해서 믿을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은 이걸 보고 에휴 저딴 식으로 살아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행복함이 느껴지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한 번 감격할 수 있게 돼요. 세상은 그 잘난 자신들의 지혜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떵떵거리며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고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같이 무지한 자, 능력 없는 자, 병든 자, 작은 자, 뚱뚱한 자, 말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증인 삼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 세상에 증거하게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는 도구가 된다니 그들의 지혜가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니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증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은 누구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어떤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증인됨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라 하셨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거예요. 아유, 네가 증인되어 살려면 나를 더 많이 알아야 돼. 나를 더 많이 배워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로 당신을 보도록 하셨지요. 그의 영광, 그의 은혜, 그의 진리가 충만한 그 일에 우리로 거두어 들이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그 안에 거두어 들이밀 받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지금까지 죄로 덮인 눈으로 악만을 보았던 우리의 죄악의 눈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쓰임받는 믿음의 눈, 생명의 눈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 그것을 쫓고 닮아가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서 살게끔 되어 있고 그러한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쫓아 살아가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영광이 주어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영광만이 드러나질 줄로 믿고 거기를 우리 쫓아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9, 20절 그 영광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우리 모두 영광의 빛을 받은 자처럼 이러한 마지막 때를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자고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또 증인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소망하며 살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